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어린 시절은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고향에서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또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던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율법 학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원하는 자들 또 요청하는 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하셨던가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전하며 또 가르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 그것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런 가난이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영적 갈증을 갖게 되어지고 무엇인가를 찾아 갈구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보여줍니다. 영적인 피로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영적 피로를 가지는 자들에게 그 피로를 충족시키는 그런 메시아 되심을 전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으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고향 땅에서도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지혜에 대하여서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또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 자라나셨던 그런 과정들도 보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집안의 환경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특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배척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서 그대로 잘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중간한 그런 지식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들은 다소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들을 보았던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는데 어중간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진리에 이르는 길들 오히려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큰 진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겸손하게 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안다는 이유를 통하여서 얕잡아 보면서 다른 동네에서 행하였던 그런 이적들을 우리에게도 한번 해보아라.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셨다. 그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그 위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또 파송하였던 그런 경우들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전도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 그것만을 위하여서 예수님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또 파송을 받은 그런 전도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서 또 사업터에서 또 그냥 가정에서 자연인 아무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 거하든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받은 전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둘씩 한 조로 이렇게 보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전도자로 살아감에 중요한 어떤 교훈들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보다 둘이 나아갈 때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목장에서도 VIP를 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영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것은 복음 전파자들이 무엇보다 세상에 그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그것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는 나아가야 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한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 또 내가 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람이 영벌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음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권세이며 또 은혜인가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들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가 충실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또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해야 될 그 복음 전파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신 자들을 또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또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받은 전도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땅히 복음 전할 그런 사명들 또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들 또 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나의 역할들을 늘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들을 온전히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